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물론 이렇게 철학적이고 또 다듬어진 말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내가 누구지?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다 어느 때가 되면 사춘기라는 게 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부모에게서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따라다니지 않으려고 하죠. 심지어 거역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나쁘게만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혼란을 겪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사춘기가 있다면 또 사추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사춘기는 인생의 봄날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추기는 언제이죠? 인생의 가을. 예. 그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세대가 아마 사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춘기와 사축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모르겠습니다. 사축이가 이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되어서 나는 도대체 뭐지? 나는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 나는 집에서 밥하는 밥순이인가? 도대체 나는 뭐길래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질문은 세상에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답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는 누구인가 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똑같은 제목의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누구인가 답하기 어렵다는 거죠. 두껍습니다. 예, 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싶은 때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 싶은 곳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모를 내가 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세상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도대체 앞뒤 맥락 없이 무엇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 보자면 아주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쉬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 왜 쉬울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 두꺼운 책을 읽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대신에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른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만들 때 이걸 만드는 이유와 또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뭘 막 해보다가 뭐가 뚝 하고 나오면 이건 여기 쓰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정교하고 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는 이런 존재를 만들 때, 우리를 만들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이렇게 툭 하고 던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컵이 있지 않습니까? 컵 밑에 뭐가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접시일까, 컵 받침일까, 접시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접시로는 잘 안 쓰더라고요. 얘는 접시일까요? 컵 받침일까요? 약간 이것은 온폭하니 국그릇으로 써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물김치 정도는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뭐 딱 맞는 비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걸 왜 만들었냐 라고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이 본론의 시작은 이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고 묻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론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읽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서론이죠. 산상수훈의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본론의 가장 첫 번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싫어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나는 다르게 살래요. 그러면 그 다음 본론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해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나는 나대로 살고 싶고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가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뒤에 들려오는 말씀이 다 그냥 소귀의 경읽기처럼 의미 없는 그런 울림이 될 뿐이죠. 그죠? 이것은 마치 신앙생활의 이렇게 사춘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필요에 따라서 지으셨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기분 나쁜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서 그냥 그러잖아요. 손해라고 느끼고 왠지 자유를 빼앗겼다고 느끼고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실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받기 힘든 그런 말씀이죠. 왜 나는 나인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되라 저것이 되라 이렇게 정해주느냐,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본론,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리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이 듣기 좋습니까? 빛과 소금이 듣기 좋습니까?
예전에 어디 교회를 갔더니 이제 어디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요.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이름이 염광교회더라고요. 염광교회. 그래서 무슨 교회 이름이 이런가 하고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소금 염자에 빛광자. 소금과 빛. 그건 다른 데 갔더니 광염교회가 있더라고요. 이건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마치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깊이 한번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좀 정말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곰탕을 사셔가지고요, 끓이셔서 소금 없이 끝까지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먹기가 아마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그렇게 해서 느껴볼 수 있다면 좋지 않습니까? 소금을 넣으면 저는 요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소금을 넣으면 짠맛만 나는 게 아니라 그 재료의 맛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재료의 본래 맛이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소금이 없는 그런 도저히 받을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온통 암흑천지라는 것입니다. 어둡다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뭘 할 수가 없죠?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앞을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위에 형광등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빛을 볼 뿐만이 아니라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거죠. 그죠? 빛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과학적으로 굉장히 발달해가지고요, 온 천지에 가로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동화책이나 이런 데 보면 칠흑 같은 어두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얼마나 느낄까? 그게 뭔지 알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부산은 또 도시이기 때문에 다 밝지 않습니까? 밤에도. 예전에 제가 거제에 있었을 때는요, 거긴 시골이라서 진짜 달이 밝지 않는 날에는 진짜 칠흑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차를 몰고 들어가다가 라이트를 다 꺼봤어요. 그런 날에. 그러면 뒤에서 비명소리가 납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비명을 지르지요. 세상이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또 사람들이 요즘에는 문맹이 거의 없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하시는 분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신 적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분 정도 만나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계몽되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이 어둡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어둡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말씀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이건 영적인 이야기예요.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 않습니까? 영적인 빛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다고, 어둡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사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함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그리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여기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에 던지셨습니까? 여기 원래 원문을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한 천사들은 누구이죠? 마귀, 그리고 그 졸개들, 귀신들이지 않습니까? 이 귀신들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습니다. 어두운 구덩이에. 이 어두운 구덩이가 어딜까요? 이 어두운 구덩이가 어딜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 보면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곧 악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두운 구덩이는 저기 어디 우리 모르는데 어두운 구덩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다가 막 이렇게 모아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구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덩이에는 바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시록을 보면 무저갱이라는 곳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은 받을 수 없는 음식이고 어두운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을 동경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자면 어두운 곳이 있고 또 밝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한 집에서 똑같이 사는데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보자면 한 집에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두움 속에 살고 어떤 사람은 빛 가운데서 살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진면목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이 세상을 동경하고 이 세상에서 막 뭘 해보려고 하고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디서 저에게 이렇게 문자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저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옵니다. 최근에 그 문자를 계속 보내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시위에 참석하라는 겁니다. 데모, 시위하는데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자 이런 법안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성적 지향성,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금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미국은 만약에 그런 발언을 하면 잡혀간대요. 그런데 현재 한국에 있는 이 차별금지법은 교회에서는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보면 아주 그 차별 금지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는 것 속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또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죠.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예.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예. 자,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예.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이렇게 어둡고 또 이렇게 맛없는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그 분위기가 있는데요. 뉘앙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하게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강하게 읽어야 될 단어가 뭘까요? 13절, 14절에서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십시오. 강하게 읽어야 될 단어가 뭘까요? 소금일까요? 빛일까요? 물론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된 단어가 뭐냐면 너희입니다. 너희. 그래서 분위기에 가깝게 다시 읽어본다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 세상의 빛이고 또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안에도 있죠.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칭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다 무지한데 내가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말고도요. 세상에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능한 정치인이라든지 사업가들 이렇게 보면요. 사업가들이 돈만 바라보고 이렇게 사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을 때까지 흥청망청 써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돈을 가지고 있지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 있을까요? 자기가 세상의 리더가 되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인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야망이거든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진보가 희망이고 보수가 희망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까? 자, 손가락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해보세요. 누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까? 따라해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누가 빛과 소금입니까? 누가 이렇게 말했죠? 누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나처럼 돈도 없고 나처럼 학벌도 모자라고 나처럼
무식한데 무슨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냐? 아니에요. 저는 무슨 나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빠요. 나 혼자 천국 가기도 힘들어요. 예, 이게 겸손일까요?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소금이 있는 거죠.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이 나는 소금이 있고 짠맛이 안 나는 소금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소금이에요. 그런데 마트에 가보면 여러분 덜 짠 소금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그냥 짠 소금을 적게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제품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니까 소금이 있고 맛을 잃은 소금도 있어요. 그죠? 자, 우리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이 두 말씀에 소금이 계속 나오는데요. 소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의 뜻이 뭐냐면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자매님들께서 김장을 담그셨죠? 예, 우리 형제님들이 너무 안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자매님들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김장을 담글 때 소금을 치잖아요. 예, 소금을 치면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가지고 다 베어들지 않습니까? 구석구석 손이 안 닿는 부분까지 다 베어들잖아요. 예, 지옥의 고통이 그렇대요. 지옥의 불길이 소금이 스며들듯이 구석구석 안 닿는 곳 없이 다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죠. 예, 이러고 있으면 이제 괜찮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불로 소금 치기 전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서 맛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너희를 불로 소금 치듯 하기 전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서 맛을 내라.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의 모임이 소금기가 빠진 그런 맹탕, 곰탕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무엇이 맛을 잃은 소금인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33절까지 가야 합니다. 자, 이것이 맛을 잃은 모습이죠. 33절,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말다툼했다는 거예요. 서로 더 봉사하겠다고, 서로 더 힘든 거 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더 높다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다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보실까요? 이렇게 맥락이 이어지는데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요한이 독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높아지려는 그런 폐쇄적인 마음이죠. 편협한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배타적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서로 누가 높으냐라고 싸우는 것,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배타적인 것.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서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42절부터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이런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 사이에 서로 이런 모습을 보고 소금 치기 전에, 불로 소금 치듯 하기 전에 소금으로 맛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소금이 없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맛을 잃은 것입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고, 화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 만약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보시면 우리가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지 마라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쭉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맛이지 않겠습니까? 자, 49절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9장 49절을 보시면, 먼저 이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죠? 마가복음 9장 49절을 읽어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할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것을 짜게 하겠느냐 할 때, 이것은 뭐죠? 소금이지요. 이것은 소금이 분명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할 때,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을 짜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말을 안 하고 있지요. 뭘로 짜게 하겠느냐, 여기서는 세상을 짜게 한다는 것인지 소금을 짜게 한다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비교해서 보면 이것은 소금을 짜게 한다, 이런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집에서 곰탕을 끓였는데 소금을 넣었습니다. 소금이 짜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소금을 짜게 해가지고 그걸 넣어야 되겠죠? 세상에 소금을 짜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세상에 소금을 짜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맛을 잃으면 우리를 짜게 할 것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맛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불로 소금 치듯 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소금을 가지라, 짠맛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으로 살고 또 욕심을 가지고 살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제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눈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눈이 있어야 하지만 눈만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빛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본래의 빛은 우리 예수님께서 빛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죠. 근데 언제까지?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안 계시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빛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빛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빛이 있습니다. 무엇이 빛입니까? 바로 우리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 책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광등이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그 빛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안 계시죠? 그 대신 세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몸이 있습니다. 인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있죠. 이 세상에 있죠. 그 예수님의 몸이 누구일까요? 우리이죠. 교회. 바로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자면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저기 몽골 사람 시력이 5.0이래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만약에 그러하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을 빼고 이곳에 여러분들을 빼고 다른 빛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빛을 비추인다.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 16절을 보면 우리 빛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추게 됩니까? 자, 16절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런 행실을 말합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자면 소금과 비슷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사람들은 보게 되어 있죠. 최근에 우리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방태식 형제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공빌립 집사님이 병원을 방문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가시고 나서 간호사가 와서 묻더래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왜냐하면 굉장히 좀 특별한 관계처럼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그 사실을 잘 못 쓰는 이런 환자들을 많이 봤고 간호사 생활하면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피폐해져 가는지를 많이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정성으로 저렇게 아버지를 돌볼 수 있냐. 그래서 나중에 가서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택식 형제님이 신앙의 힘이라고 믿음의 힘이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죠.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에도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착한 행실입니다. 최근에 어떤 구도자가 왔습니다. 우리 어떤 그 자매님이 오시고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뭐라고 하시더냐 하고 제가 그 구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귀찮아요. 정말 귀찮아요. 그 말을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귀찮아 죽겠어요. 너무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기분 나빠 보이지 않더라고요. 귀찮다고 하는데 별로 기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을 전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는 서로 믿진 않을지언정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뭐 그런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있지만 빛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할 때 이 말은 뭘까요? 힝 하는 말일까요? 다가닥 다가닥 달리는 말일까요? 아니죠. 예, 바가지입니다. 바가지. 돼 말 할 때 그거예요. 한 말 두 말 할 때. 그래서 등을 켜가지고 말 아래 달아두면 말이 뜨겁겠죠. 예. 그 말이 아니고 누가 불을 켜가지고 바가지로 덮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라고 불을 켜냐? 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것, 우리로 빛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독점하려고 했죠. 그죠? 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지적인 만족, 깨달음의 만족,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내적인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이 충만해진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좋은 하나님 나만 알아야지. 이런 귀한 비밀 나만 알아야지. 안 가르쳐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가르쳐 준 거냐? 이 말씀입니다. 네. 밝게 비추라.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깨달은 것이 있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고 또 나에게 힘이 있다면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온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도에도 그래서 따뜻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곳도 밝게 빛나야 된다라는 거죠.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해가 뜨면 산빛 아래 해가 비치면 그 동네는 아주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은 아주 쉽다는 뜻입니다. 바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형광등이 켜지면 몇 초 뒤에 여러분들은 저를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쉽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순교하고 헌신하고 오지에 가서 살고 그래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왜 쉽다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정말 깊으면 깊을수록 작은 빛도 밝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가서 배운 게 있는데요. 군대에서 이제 그 병사들이 담배를 피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습니다. 전쟁할 때 담배를 피게 되면 어두운 밤에는 2km, 3km 밖에서도 그게 불빛이 보인대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이 영적으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나를 통해서 더 밝게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가치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빛나는 빛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